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신약의 신자들이 갖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즉 그는 마지막 날들 속에서 살고 있으나 마지막 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다가올 세대의 능력들을 향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죄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니다. 비록 그가 성령의 첫 열매를 갖고 있지만 그는 그의 최종적 구속을 기다리면서 내면적으로는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현 세대에 독특한 맛을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감히 알지 못했던 축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신자들보다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에 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 여정의 마지막 끝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난 바 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3장 2절. 신약시대 신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아직 완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따라서 매일 그들의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쟁취하셨기에 우리 주변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의 승리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최종적 절정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역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듯한 많은 일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날까지 역사는 이러한 모호성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칼 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불가시적으로 역사는 근본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역사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가까이 있지만 종말은 장차 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역사의 필수적 요소이다. 시간은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결정에 이른 것은 아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이미와 아직이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성취의 이러한 심오한 모호성 때문에 신자는 현재와 미래의 급진적 긴장 속에서 이완되며 미래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그가 몹시도 기다리는 것과 그가 몹시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속에는 두 줄기의 발전이 있다. 방금 기술된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그리스도의 초리 미래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과 발전과 나란히 병행하여 악의 왕국의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자식을 상징하는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계속 알곡과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에 마침내 가라지가 알곡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단의 왕국이 최후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하는 한 함께 공존하며 자라날 것이라는 말이다. 벌코프는 이 두 줄기의 병행적 발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인이라는 두 줄기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의 종말 직전에 최후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십자가와 부활로 계시된 두 줄기, 즉 인간의 반항의 길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의 길이 모두 절정의 종국과 위기에 다다르게 될 때까지 계속 존재하며 심화되고 강화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천년왕국, 엄청난 최후의 투쟁들 등에 관한 표상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바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역사를 전체로서 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줄기를 함께 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둘 다 역사의 비밀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만 인식한다거나 또한 한 요소로부터 다른 요소를 분리시킨다는 것, 즉 예를 들어 부활의 능력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활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단코 배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어떠한 정적감도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생겨나는 그림자들은 현 세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반면에 그의 통치의 밝은 빛은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역사의 모호성을 보게 된다. 역사는 악에 대한 선의 간단한 승리를 계시하지도 않으며 선에 대한 악의 전적 승리를 계시하고 있지도 않다. 악과 선은 나란히 계속해서 존재한다. 현 세대 동안 이 둘 사이에 알력과 투쟁이 계속되어지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의 궁극적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적은 이미 패한 전쟁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전개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역사는 진정한 전개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역사의 모호성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역사가 진보하듯이 역사에도 퇴보가 있는 듯 보여진다. 자동차의 발명은 이와 더불어 공해의 문제와 교통사고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인쇄술의 발명은 동시에 저질의 도색적 출판의 범람을 가져오기도 했다. TV의 출연으로 폭력물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폭력 범죄의 증가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원자의 분열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재앙의 날도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계속해서 들 수 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인류는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는 듯이 보였다. 이처럼 진보는 퇴보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는 이러한 역사 진보의 개념을 19세기에 성행하였던 낙관론적 인생관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보라는 개념은 20세기의 사람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종의 유치한 유토피아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민족과 국가들의 역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역사의 진보를 찾지 못하며 오히려 퇴행이 뒤따르는 향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민족들, 사회들 그리고 문화들의 종국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들 모두가 어떻게 태동기, 유아기, 청년기, 성숙기, 장년기, 노년기, 쇠퇴기, 소멸기 등의 선명한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관찰하게 된다. 모든 커다란 국가적 사회와 문화는 이러한 쇠퇴와 소멸의 과정에 종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는 불멸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틀 속에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생각되어지는 민족들은 그것이 개화기가 지나버리면 시들고 쇠퇴하여 소멸되어져 버린다. 어떠한 위대한 문화도 퇴생을 면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관찰 때문에 에드워드 메이어와 같은 중요한 역사가는 인간의 진보가 상향적 직선이라는 주장을 범주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는 독특한 문화 형태만의 발전이 있을 뿐이며 이를 잇는 문화들은 이미 수립되었던 최고점의 문화 수준까지 항상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베르자예프의 역사관이 근본적으로 비관론이라 하면 볼코프의 역사관은 좀 더 낙관적이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과 함께 적 그리스도의 세력 역시 자라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성장은 단지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의 어두운 측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벌코프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진보를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심지어 적 그리스도적 운동들과 세력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지혜 아래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정한 인간 실존과 고통으로부터의 기원, 가난한 자들의 부유하게 됨, 잡힌 자들의 노임, 종족 간의 문제 해결, 혼돈, 범죄, 고통, 병, 무지 등으로부터 해방 등을 위한 노력들에 있어서 즉 한마디로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노력에 있어서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지만 매우 종종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에 의해서도 수행되어지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진실로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비록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두 줄기의 발견, 즉 하나님의 왕국의 줄기와 사단의 왕국의 줄기를 늘 인식해야 할 것이지만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왕국이 사단의 왕국을 지배하며 압제하고 마침내 정복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4. 우리의 역사적 판단들은 모두 잠정적이다. 이것은 역사의 모호성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에 선과 악이 마침내 분리되며 모든 역사적인 동향들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판단들은 상대적이며 시험적이고 잠정적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적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 또한 그 사건이 선악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면 악이 지배적이다, 선이 지배적이다 라고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한 작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만물의 끝이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역사의 현상도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우리는 종종 역사적 운동들과 세력들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실제로 세상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교회 안에도 악한 것들이 많이 있으며 세상 속에도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종종 말했듯이 세상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경우가 있고 반면에 교회도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들은 단순히 흑백 논리로 설명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여러 층의 회색들로서 표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판단들이 잠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 사건들에 관해 일체 판단하지 않는 것보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이해관의 벌코프가 한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왕국도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들이 서로의 반대편의 모습 아래 감추어져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도처에서 얽혀져 있다는 사실이 그것에 관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것들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 역사는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다. 또 그것과 똑같은 색상의 회색도 아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두운 회색과 밝은 회색을 찾아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점차적 차이들은 원리적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곧 역사는 인간의 결정들과 행위의 도면이다. 선택들이 있어야 하며 인간 역사의 모호성이라는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해석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차 못할 일이다. 모든 해석은 감사와 순종의 행위이며 그러기에 결코 무익하거나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해석은 맹목적 형태로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사실들이 상대적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회색들과 밝은 회색들은 분명히 각각 위치해 있는 것이다. 5.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믿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물의 궁극적 결과는 악이 아니라 선이며 우주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은 결과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비록 악이 종종 강해 보이나 하나님이 이미 지배자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 대해서 종종 과도하게 비판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강조점을 그리스도인의 지배의 명백한 증거 위에 두기보다 아직도 세상에서 발견되는 악한 것들에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벌거프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대한 비판주의에 관해 말하고 있다. 보통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배의 어떤 궁극적 표징들을 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며 적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여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개개의 신자의 관계로만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세계의 사건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연관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정도의 경건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현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표정들을 배은망덕하게도 볼 수 없도록 하고 우리는 일촉즉발의 시대에 살고 있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어. 인류는 점점 악화되고 있어. 말세가 가까워서 등과 같은 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널리 오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문화에 대한 비판론적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일치한다고 믿고 있다.